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 하나님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걱정거리 1위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이 정신적 스트레스 안에는 잔소리가 또 1위라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안에 잔소리가 1인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느냐 물어보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결혼을 안 한 자녀들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에 오래 다녔는데 진급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누구누구는 진급했더라라고 물어보는 것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요. 민기적하고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또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말하는 것도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지,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불행한 명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입이 이만큼까지 올라와도 이번에는 참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는 말을 통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향기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6회 66번이나 나오고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정도 나옵니다. 합치면 100번 이상이 이런 향기와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향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지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제사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장 13절과 1장 17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제와 화목제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나 풀, 꽃과 같은 자연의 향기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이 향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6편에 보면 정결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제물, 기쁘게 드리는 헌금,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는 어린 양의 금대접 앞에 가득한 향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아하는 이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향기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인상 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향기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곧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기는 좋은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 그렇기 때문에 향기는 맞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웃음을 띠게 해주고 심심치료에도 사용되는 게 이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항상 향수를 합니다. 향수를 뿌려요. 향수. 그리고 교회를 올 때면 항상 또 향수를 뿌립니다. 저도 아침에 항상 예배에 올 때는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를 뿌려. 예.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악수하고 인사하고 갈 때 목사님에게서 비린내를 안 대든가, 목사님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피해가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외모는 못생겼어도 또 은혜가 좀 덜 돼도 향수가 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친근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항상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이에요. 곧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2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2개의 화분 중에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조화인지 분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강대상 양 옆에 아름다운 꽃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느 것이 생화고 어느 것이 조화인 것 같습니까? 뻔한 거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조화를 갖다 놓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는 생화를 갖다 놓고 맞춰보라고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다른 꽃이 있으면 미리 와서 냄새 맡아보지 말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솔로몬 왕에게 물어봤어요. 솔로몬 왕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방 안에 있는 창문을 다 여시오. 창문을 다 열고 커튼도 다 제끼고 대문도 다 열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가 지나가니까 창문을 통해서 나비가 날아오는 겁니다. 벌이 날아드는 겁니다. 그들이 한쪽에는 앉고 한쪽에는 안 앉는 거예요. 한쪽에 앉은 나비, 한쪽에 앉은 벌을 보면서 이것이 생화이고 아무것도 앉지 않은 이 꽃이 조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이 나비가 앉은 이 꽃은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비와 꿀이 앉았지만 이 조화에는 생명이 없고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외모는 출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또한 종교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냄새만 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느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의 향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이길까요? 먼저는 죽음에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포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 과연 내 안에 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절망에서도 이기게 되고, 실패에서도 이기게 되고, 낙심과 좌절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수없이 매를 맞아서 죽음, 사망을 헤매이고 있을 때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거꾸러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여러분이가 세상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또 일어나서 또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의 더러운 악취를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 안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냄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양지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실제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 동시에 두 가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익숙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실제인데 바로 이 두 가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했어요. 방주와 무지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살면 쳐다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중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토라, 이 율법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꿀벌이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들, 곧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개념에 하나의 실제의 두 가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토라, 율법에도 이 두 기능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을 차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구약의 희생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각각 다른 냄새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하나의 실체인데 두 가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냄새를 맡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여기서 감당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당하다, 적합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울이 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누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껏 이것을 감당했음을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향기를 감당하는 자가 너희들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향기를 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옳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에 옳게 반응해서 복음의 불모지 미지의 땅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옳게 반응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비록 우리는 멀리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선 이곳에서,
내가 사는 이 가정에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향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악취가 물러가고 향기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느 때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 향기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또 명절에 즈음해서 우리는 시장에 갑니다. 우리 상계동에는 시장이 없어요. 도봉구에는 시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려면 경동시장에 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동시장을 자주 가는 분이 참 있습니다. 경동시장도 많이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 많은 상인들이 자판을 깔아놓고 물건들을 많이 파죠. 대부분이 이제 생선도 쌓아놓고 그리고 과일도 쌓아놓고 막 그런 걸 쌓아놓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의 이 상인들은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위에는 눈에 보이는 데는 좋은 것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서 와보면 좋은 것은 몇 개 안 되고 조금 부실한 것이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상행위, 다 좋은 것은 아닌데 다 좋은 것처럼 속이는 이 상행위가 무엇이냐?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다. 또 술집에서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거나 질 낮은 포도주를 질 좋은 포도주로 과장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결국 속이는 행위, 이것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듣기 좋게 복음을 윤색하고 세상에 맞추어 복음의 뜻을 바꿉니다. 복음의 본뜻을 바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성애를 지지하느라고,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들은 동성애자들이다. 그들은 동성애자.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서로 애틋했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느냐. 성경에도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결국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썩은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모양도 없고 무색합니다. 풍기는 냄새로 존재합니다. 언제 풍깁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 개념에서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레위기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로 드릴 거며 태워서 드릴 것이며 화제로 드릴 것이다. 태워서 드려라.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워지는 것,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 튀겨야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번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향기는 언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느냐, 언제 발생하게 되느냐, 희생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할 때 가능하다. 재물이 불에 타고 바람이 불 때 향기를 내듯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할 때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희생할 때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내가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희생되어질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사람의 냄새는 역겹습니다. 썩은 냄새입니다. 악취만 풍길 뿐이다. 그러기에 예수 향기를 날리려면 나 자신을 덜 생각해야 돼요. 그 대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 흠뻑 젖게 되고 내 인격에 배게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냄새 나지 않는 이 종이, 흰 종이에 장미꽃을 포장했습니다. 장미꽃을 포장했어요. 그러면 이 장미꽃이 나중에 다 시들어도 나중에 이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장미꽃 냄새가 납니다. 만약에 아무 냄새 나지 않는 이 흰 종이에 생선을, 갈치를, 고등어를 쌌다고 봅시다. 그리고 고등어, 갈치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종이를 냄새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요. 우리의 육체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샤넬 넘버 5 냄새가 납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주님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겠죠. 희생해야 되겠죠. 내 언어도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드러나면, 내가 살면 가정에는 향기가 없는 거죠.
인간의 냄새만 나는 거죠. 행복한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행복한 명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서는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 나의 언행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말로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장함으로 인간의 향기가 사람의 냄새만 풍기는 자가 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살아서는 결코 풍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내가 양보해야,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번 아버지 한 주간 명절 기간 특별히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환경과 가정과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